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난 주일 강서를 요약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적용이 우리 삶 가운데서 희석되거나 옅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습하며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이 시간이 도움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강설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본문으로 모세의 출생이다 라는 주제의 강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를 통해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은 투투모스 1세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아 살해 정책이라는 아주 잔혹한 명령이 시행되던 때였습니다. 이 부부가 태어난 아이의 비범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을 주사 이 아이가 이제 왕실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 모세는 친모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점차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여러 주권적인 지도 아래서 이 아이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실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점차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 주어진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로 적용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통치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절대로 그 권세를 인정하지 말고 무시하고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의 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이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땅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또한 근로의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나라가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당연히 나라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공권력을 동원해서 나라와 질서의 그 체제를 갖다가 어지럽히고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자들을 다스리는 칼의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그러나 세상 정부가 어떤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헌법 위의 법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에게 그 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과 예배하는 것에 대한 자유 등을 침탈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 정부를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르는 교회들의 결정은 어느 정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어느 정도는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분명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명백히 교회 탄압과 그리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편파적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것이 실제로 시행이 되었으며 예배당의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등의 일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순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세상 정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어느 선까지 교회를 탄압해야 정신을 차리고 이게 정말로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백신이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제도를 대다수의 국민은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들 일부가 솔선수범해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여서 애배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도를 넘어선 것이죠. 도무지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산파들, 이 당시에, 그리고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현 정부는 유신 이래 가장 사악한 독재를 자행하는 나쁜 정부입니다. 그러나 단지 독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항할 이유 자체는 되지 아니합니다. 이 정부를 특히나 반대해야 되는 것은 반기독교적 정책들을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파괴시키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무너뜨리라며 또 예배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며, 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나쁜 정부는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반대 진영의 입장에 서서 이 정부를 반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역시나 그 또한 반기독교 정책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책을 펴고 불의한 일들을 자행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절대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또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법과 그 질서와 진리를 위협할 때 그 정부 또한 거부해야 되고 저항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할 것이 없어서 교회 목사가 코로나의 위험을 운운하면서 백신을 맞으라고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맞건 안 맞건 개인의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몸에 무언가를 투여하고 또 안 하고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고 말해줘야 그나마 정상적인 목사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하며, 세상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백신을 맞으라 마라, 만약에 맞으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말을 해야 정상적인 교회 목회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또한 개인적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성도가 묻게 되었을 때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목사는 반드시 시대를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맞지 않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하거나 최소한도 보류하라고 해야 그것이 그나마 상식선에서 정상적인 목사가 아닐런지요.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는 세상 정부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며 갈대 상자를 이제 역청으로 이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나일강에 띄었지만, 사실상 그곳이 아이가 최후를 맞이할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넣어져 있던 이 상자가 놀랍게도 노아 시대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방주 안에 있으므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 또는 방주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죄의 삭신 사망이 지불되어야만 하기에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처럼 나일강이라고 하는 죽음의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두게 한 것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모세에게 이집트의 왕실이 예비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훗날 이제 이집트를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배신하고 사탄에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땅에 속한 자들과의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그들과 적당히 섞여서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극심해져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상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러터진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평안과 평화, 위로와 회복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때에는 싸움을 독려하고 승리가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바야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전에 둔 때에 적당하고 정말로 미적지근한 태도는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배도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정말 변함없이 기이한 섭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어찌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교회를 어찌 보존하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 신실함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